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드리는 가운데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의 부활주일은 기뻐야 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이니 자연스레 우리 머릿속에는 계란도 생각이 나고요. 마침 또 계란도 여러분 준비를 해놨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한 팩에 예쁘게 저희들이 포장을 했습니다. 우리 애참부가 참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잘 포장을 해서 여러분 갈 때 다만 여러분들 계란을 너무 드시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드셔도 되고요. 나는 이 계란을 조금 더 부활을 알리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하시면 그대로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주일은 오늘 또 우리 귀한 찬양들 무려 2곡 저번 주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습하시는 게 제가 위에서 이렇게 나머지 좀 설교를 주일 새벽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들으니까 저녁 늦게 거의 저녁까지 계속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또 오늘 세례식도 있고 오늘 또 성찬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행사, 프로그램, 표현, 이런 표현도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일들 속 굉장히 빡빡하고 할 거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은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진짜 기쁜가? 내가 정말 부활로 기쁜가? 부활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기쁜가? 나에게 이 부활주일은 어떤 날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보셨으면 합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계속 확전될 것 같은 이제 이곳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다른 곳에서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더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고통스럽고 또 그곳에서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각 나라마다 다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각박해지죠. 또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참 힘든 시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관계도 단절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 또 친지들 간에 또 나의 형제 이웃들 간에 관계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이 시대에 많은 나라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냥 오늘 하루를 건사하며 살아가는 게 그냥 오늘 하루 잘 보냈다가 어쩌면 가장 복된 것 같은 인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망을 내일에 대한 또 나라에 대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내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까라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막연한 어떤 기대치보다는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겠지라는 절망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우리는 물론 주님 부활하심을 알고는 있고 고백은 하지만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부활의 주님보다는 세상의 어려움, 절망, 세상의 생각들, 근심, 걱정, 염려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무기력하게 걸어가는 그런 시대 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사람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게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렇게 촌락으로 가는, 엠마오가 지금 정확히 어디인지는 신학자들도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대략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1km나 12km 반경 정도 되는 조그만한 촌락이다라고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 그래서 몇 군데를 추정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히 어떤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는 촌락으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한 심령이고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그런 참혹한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채 아주 희망도 없고 그저 남겨진 건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에,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발걸음을 그렇게 터벅터벅 옮기고 있었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엠마오의 길 위에서 만났던 이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 말씀드렸듯이 엠마오가 어떤 지역인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으로 평범했고 참으로 씁쓸한 과거의 일상의 대명사였고 또 생명을 위한 도피처였고 사명과 십자가의 자리를 버리고 철저하게 영적인 패배로 가득 찼던 그 세상을 대표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엠마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 사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모든 걸 잃었으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내용도 담겨진 거고요. 또 하나 엠마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이 영적 패배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영적인 퇴보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엠마오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활의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오늘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 나는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시는 귀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두 제자가 그곳을 등지고 떠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는 영적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상징함을 나타나는, 그리고 그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평소의 삶으로 돌아가는, 주없이 살아갔던 그 평소의 삶으로 돌아갔던 이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다고요? 슬픈 빛을 띠고 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원어를 보면 그냥 우울하다, 슬프다 라는 단어의 의미보다는요, 좀 더 깊은 의미인데요,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극도의 침통감에 빠져 있다라는 단어가 슬픈 빛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 목적, 완전히 상실한 자의 텅 빈 얼굴들이었다는 거죠. 꼭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인 건 아닌지, 꼭 이 슬픈 빛의 모습이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나의 일상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토록 짙은 절망감에 빠졌을까요? 그게 21절에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기서 바랐다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 여기서는 과거형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소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기대했는데 이제는 그 소망이 딱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소망해 왔었죠. 하지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십자가에서 죽었죠. 이제 더 이상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 여겼죠. 그래서 함께 소망조차도 죽고 엠마오라는 영적 패배감을 안고 그곳에 가고 있는 이들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시대의 절망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하며 그것을 바랐다. 내가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떠한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행복감을 꿈꾸는 무엇일 수도 있는데 현실이라는 거대한 장막 앞에 여러 가지 자존심들 또 삶의 문제, 관계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바랐노라라는 이 기대감이 과거형으로 완전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늘과 내일을 향한 현재형의 소망을 품지 못하는 영적인 우울증이 우리를 슬픈 빛으로 몰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자신의 슬픔에 자신의 절망에 매몰되어 가지고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가가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임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가가 그들하고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절망은요, 우리의 영적 시야를 닫아버립니다. 좌절감은 우리의 영적인 기대를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당장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며 기적적으로 봐, 나야 라고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방식으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현실을 재해석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6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26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번역된 헬라어에는 뭐라고, 그러니까 원어에는 어떤 의미로 되어 있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필요성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실패와 저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글을 다 관통해서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하고 필연적인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난 없이는 무엇도 없다?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죠. 이 십자가의 신학의 핵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부활 소망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회복함에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닥친 어려움, 실타래가 꽉 그려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실패, 그걸로 인하여 어떻게 돼버리느냐, 내 좁은 시야로 그것들을 해석하게 되고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죠. 그렇게 절망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왜곡된 해석을 교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 부활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날이 저물어 여관에 그들이 머물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야 그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게 3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 다시금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 그들이 서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3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기서 뜨겁지 아니하냐, 요 시제가 무엇으로 쓰였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상태를 드러나는 단어인 거예요. 절망으로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들의 심장에 이제 생명의 빛이, 그 불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내 이제 심장이 터질 것과 같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에? 주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적은 그냥 단지 죽은 시체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과거형이 되어버린 우리의 소망이,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심장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다시금 우리의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활의 실제라는 것이지요. 말씀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다시금 부활의 생명으로 타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구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내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내가 예전엔 그랬지, 내가 예전엔 이렇게 살았지. 여러분, 그렇게 죽어져가는 내 심령 안에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건 그 어떤 인간의 유리한 말도 아니고요, 좀 더 나아진 상황도 그렇게 바꿔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만이 우리의 심령을, 상한 심령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심령이 그 뜨겁게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바뀌기를, 우리의 가정이 바뀌기를, 여러분의 사업장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인적으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전인적으로 만난 그들이 어디로 방향을 바꿉니까? 그 절망의, 그리고 영혼의 실패, 그 영적의 가장 실패였다고 대변되는, 그냥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전, 과거의 엠마오로도 가던 그 발걸음을 다시 어디로 바꾸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게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내일 일어나면 가야지? 아니요. 그 즉시 밤이 깊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들은 어디로 향했느냐?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달려갔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였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부활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엠마오로 발걸음을 향하고 다니는 내 발걸음에, 그들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에, 이 시대 속에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엠마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그 발걸음처럼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능력을 해석하며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삶의 상황을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나아지면, 이렇게 되면
소망이 있을 거라 대부분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인 거죠. 하지만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은 상황의 호전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그 삶을 해석하는 눈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필연성을 그들이 영적으로 깨달았을 때 절망은 그들에게 부활의 전주곡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이 아픔, 꼬여있던 이 모든 상황,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닫힌 그 눈을 열어서 절망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또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평범한 일상의 식탁으로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곳이 어디죠?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여관에서의 작은 식탁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저 멀리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근심하며 밥을 먹는 그 초라한 식탁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함께 앉아 계시는 거죠.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 부활의 주님, 그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도피의 길에서 돌이켜 사명의 자리로 발걸음을 돌리십시오. 아멘. 슬픔과 무기력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 엠마오의 길에서 이제는 우리는 돌아서야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밤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이켰듯이 그 사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들과 걱정, 삶의 문제들을 다 뒤로 한 채, 엠마오를 뒤로 한 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참된 소망이 그들 안에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타오름이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깨어진 가정의 관계 속에서, 치열한 직장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